여호수아 7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기타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죄의 연대성, 죄의 집단성. 죄의 연대성이란 무엇이냐 하면 한 개인의 죄가 공동체, 집단,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한 개인의 죄를 단순하게 한 개인에게만 묻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신명기나 모세오경에는 말씀이 몇 차례가 나오는데요. 그 아비의 죄악을 인하여 자식이 죽지 않을 것이요, 또 자식의 죄악을 인하여 아비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모세오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의 죄로 인해서 개인만 처벌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그 문맥상에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연대성, 집단성으로 주님은 죄를 묻습니다. 죄에 대한 연대성, 집단성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단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뒤집어 써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여수시가 우상숭배를 시를 대표해서 여수시가 주관해서 이런 거북선 축제 때에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지요. 나는 무관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서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영적인 회방이 일어나고 영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많이 사라집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는 사라지고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에 대한 죄들이 있어서 죄에 대한 결과들이 생겨납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 다 대동소이하게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풀어갑니다. 풀어가는 게 있어요. 아주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것이 생기지만 일상적인 사람들은 다 죄에 대한 영향을 다 받습니다. 전부 다 받아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 7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연대성을 누가 묻냐? 하나님이 물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왜 개인의 죄, 자식의 죄를 아버지한테 안 묻고 아버지의 죄를 자식한테 안 묻는다? 그렇다. 그 영혼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그걸 물어요. 하나님은 그걸 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금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해 놓은 그것하고 다르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르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모세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또한 용서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며 형벌받을 자의 죄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요.
용서할 자는 용서하지만 형벌받을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고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로 3, 4대까지 물으시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연대성, 집단성, 조상이 지은 죄에 대하여 자식에게 3, 4대 이상을 10대까지라도 물으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런 구절은요, 땅에 깔렸어요. 땅에 깔렸어요. 그냥 아무데나 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카페에다가는 이 부모의 죄로 인하여 또한 조상의 죄를 철저하게 어떻게 물으시는가가 성경 구절을 그냥 계속 올리고 있어요. 어제만 해도 3, 40구절을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을 올려놔. 가계의 복과 저주에 관련 구절들을 계속 올려놓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럼 누가 죄를 지었어요? 아간이 지었다고 나오죠. 아간이 바친 물건을 가지고 범죄했다. 그런데 지금 서두 출발은 아간이 범죄했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아간이 범죄했는데 누가 범죄했다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지금 아간 때문에 최소 지금 죽은 사람이 5절에 보면 36명 기본으로 죽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지금 누구 때문에 전쟁에 패하게 됩니까? 아간 범죄 때문에 패하게 됩니다. 아간 범죄 때문에 패하는데 36명이 아간 죄 때문에 기본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36명이 죽고 비탈에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또 공격을 받아요. 거기에서는 몇 명이 죽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그 두 번째 공격을 받은 다음에 백성의 마음이 너가 물같이 되었다. 간담이 서늘해져 버릴 정도 절망과 탄식이 올 정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왜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보호가 없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보호가 없는데 사람들 생각하기를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아간이 범죄했다 해서 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 처벌합니까? 아간이 범죄했다 해서 왜 우리에게 죄를 물으십니까? 아간이 범죄했다 해서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연대성을 묻습니다. 특별히 연대성을 첫째 물으시는 연대성은 그 죄가 집안의 죄일 때는 책임을 연대성을 철저하게 묻습니다. 죄에 대한 연대성을 철저하게 물어요. 부모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식에게 반드시 하나님 묻습니다. 그건 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성경에 제가 누누하게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갚으시는 분입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로 3, 4대까지 철저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불평도 할 수 없고 원망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천대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축복한다는 구절들은 어마어마하게 성경에 많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에 첫째 저주하겠다는 것은 축복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저주 대상이 자식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저주는 너 후손, 너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 그런 것이 2배 이상이 많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집단성, 연대성을 묻습니다. 첫째는 혈족, 집안, 가문,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계의 치유, 가계의 복, 그 다음 가계의 죄로 인한 저주 문제를 해결하려면 철저하게 내 부모의 죄가 내 죄인 것을 얼마나 깨닫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 것이 얼마나 깨닫느냐에 단순하게 주문처럼 가계에 대한 저주가 있다. 가계에 대해서 내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고난이 내게 있다. 그렇게만 알아가지고는 그렇게 지식적인 동의해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건 효과가 없어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면 효과가 없어요. 또 조상이 죄 지었으니까 대신해서 회개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대신 회개는 없어요. 당사자만 회개하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근데 부모가 지은 죄가 조상이 지은 죄가 내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되어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더니 그의 태어나지 않은 증손자 레위가 11조를 바쳤고, 히브리서 말씀 11조를 바쳤고 그 11조를 바친 축복을 받았어요. 레위가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레위가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뭘로 흘러오느냐?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해요.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준단 말이에요.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냈고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 허리에 있었던 레위도 바쳤다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꽤 많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도 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손주가 야곱과 에서예요. 그러면 에서의 후손들도 다 아브라함의 손주들입니다.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야곱의 자식이 12명이단 말이에요. 12명인데 그 11조 바친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 중에서 야곱의 12명 중에서 야곱에게 흘러간 것도 아니고 누구요? 그 레위에게 간 거예단 말이에요. 레위에게. 그래서 레위를 언급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영적인 원리까지, 그 신비까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레위를 언급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이런 홍수를 지난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농사 잘 됐어요. 그래서 포도로 술을 담가서 술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어요. 그것을 둘째 아들 함이 발견합니다. 함이 발견해서 아비의 수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형과 동생에게 일러줘요. 이 아버지는 거룩하고 성경은 없지만 아버지는 흠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도 똑같네 우리랑 술 먹고 뻗었더라. 뭐 그렇게 전달했는지 어쨌든 그렇게 좋지 않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큰아들과 막내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옷을 들고 가서 뒤로 종종걸음을 쳐서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걸음으로 해서 아버지를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어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자식들을 2명은 축복을 하고 1명은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축복은 축복을 그대로 받는데 함이 잘못했는데 이 아버지 노아는 저주하기를 함을 저주 안 합니다. 함의 자식 가나안을 저주를 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가나안을 저주했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죄예요? 하지만 가나안이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 저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은 가계 혈족으로는 죄에 대한 연대성, 집단성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감은 그걸 가계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 죄로 회개하지 않고 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건 이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이견을 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내게 내려오는 죄의 결과물들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가문 가계를 넘어서서요. 이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속한 거지 친척이 아닌 경우인데도 아간이 범죄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포했어요. 성경에가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에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그러는 거예요. 범죄하였으니 범죄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에 인하여 범죄하였는데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왕제도를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사사예요. 사사제도예요. 사사제도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왕제도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제도를 원치 아니했어요. 하지만 왕제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왕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왕제도의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왕제도를 통하여 혜택을 받고 유익을 받았을 때는 잠깐뿐이에요. 잠깐뿐인데 그것이 전쟁을 통하여 좀 승리도 하고 사울 왕 때 유익을 좀 받고 잠깐들, 그 다음에 다윗 왕 때도 유익을 좀 봤어요. 솔로몬 왕 때는 풍성하게 됐지만 영적으로 그때부터 이미 망가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왕제도가 생기면요 왕은 대표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왕이 범죄하면 전체가 범죄하고 왕이 타락하면 다 타락해 버립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왕제도를 허락하지 않아요. 차라리 왕이 없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 이 땅에서 죽음과 징계와 심판만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하나님은 택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개하고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택해요. 그 사람이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지도자를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제도는 그냥 자기들이 가문을 통해서 정하는 거예요. 가문을 통해서 한 가문을 선택하면 특별히 반란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왕의 자리를 침탈하고 빼앗지 않는 한은 그 가문이 대대로 왕제도를 왕을 계승한단 말이에요. 계승하고 그 흐름에 따라서 전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좌지우지됐고 특별한 몇 명은 왕에 빼놓고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어떤 왕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영적 흐름을 해결을 못한 경우는 대부분이었어요. 자기는 경건하게 잘 섬겼어요. 여호사밧 왕 경건하게 섬겼어요. 종교개혁도 했어요. 아사 왕 그렇게 했고 종교개혁도 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 앞에서부터 했던 우상숭배 습관, 산당들이 쉽게 제하해지고 회파되느냐? 안 그러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한 그 악이 한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길 때는 전부 다 악해지지만 한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 해서 다 선해지느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사사시대 때는 틀려요. 양상이. 사사시대 때는 사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사들이 하나님을 섬긴 동안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잘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떠났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한 것은 정치 형태로서는 굉장히 사사제도가 후진적이에요. 후진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정치 형태로서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데 이상적인 형태가 사사예요. 이상적인 형태가 사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형태를 원하셔요.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도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 축복을 교회가 일반적으로 잘 못 받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뭐냐 그러면 신학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세우는 것은 그 왕제도가 비슷한 흐름입니다. 신학교를 통해서 신학교를 나와고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하는 그 흐름이 하나님은 허락을 하셔요. 신학교를 통해서 축복도 하시고 허락하시지만 어떤 면에서 왕제도하고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제도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목회를 하는 것이 본래가 그게 신학시대이고 초대교회는 그게 맞아요. 신학주 제도가 없거든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선별하고 세운 사람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제도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따를 때의 교회가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인 교회는 어떤 신학교 체제와 교단 체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지요. 근데 본질을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왕제도가 이미 다 되어져 버리고 정립이 됐는데 그 안에 있는 백성 한 명이 하나님 왕제도 없애주십시오. 나는 이 왕제도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위에 주신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흐름을 따라갔으면 그것을 폐단을 알고 있어도
그 역사의 흐름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씩 바꿀 수 있으면 몰라도 그게 있어서 한 개인이 찬성하지 않는다 해서 그 결과나 그 영향이나 그 죄에 대한 짐과 대가를 안 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집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인 두 번째 왕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큰 범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 다윗의 인구제사 죄로 인하여 쳤습니까? 아니면 다윗만 쳤습니까? 다 쳤습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요. 왕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죄를 통해서 다 쳐버렸습니다. 심판을 하셨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심판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다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회개했어요. 다윗이 회개하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라고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거 틀립니다. 용서해줘도 징계는 그대로 받습니다. 사람들은 죄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데 죄 용서받고 심판받습니다. 철저하게 이건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용서받고 심판받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죽이고 바스바 간행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용서해줬습니다. 용서해주면서 두 가지 심판을 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범죄로 통해 태어난 자식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집안에 대대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백주대낮에 다윗의 아내들이 다른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리라.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 다윗의 아내들이니까 후궁들이나 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사람들이 백주대낮에 다른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리라. 그리고 칼이 떠나지 아니. 집안에가 우한 질고와 칼, 이 재앙, 칼, 반란 이런 칼이 피 흘리는 이런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용서해줬다 분명히 선포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인구조사했어요. 심각한 죄가 됐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했습니다. 용서했다고 선언됐습니다. 용서하셨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노라. 그리고 너 앞에 세 가지 길이 있다. 선택해라. 너가 어떠한 내 심판을 받을 것이냐. 선택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세 가지 카드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또 기근에 3년 기근이 일런지 다른 민족에게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그렇게 해서 얼마를 살런지 아니면 내가 직접 너희를 처리할까.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우리를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직접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몇만 명을 죽였는데 2만 명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2만 명을 3일 동안이나 쳐 죽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다윗의 인구조사 죄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그러냐? 다윗의 그 범죄가, 다윗의 죄가 온 백성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단순하게 이 고라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라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는 지금 고란이 아니고 아간이죠. 그 앞에는 고라도 이야기합니다. 고라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고라 자손은 고라에 있던 고라 자식들은 다 죽여버립니다만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만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은 진노합니다. 여기서도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행하심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는데 하나님은 개인의 죄를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겠다. 그런 것은 직접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심판 가운데 영혼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한계를 정해서 잘못 해석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죄로 인하여 자식들을 심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살인자인데 자식도 그 살인죄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확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사회법, 국가법, 법률로서 하나님이 반대하는 율법들이에요. 자식이 도둑질 했으니까
아버지가 그 도둑질한 죄를 물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물으셔요. 그 집단성이 죄에 대한 연대성이에요. 그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해야. 알고 깨닫고 회개해야. 단순하게 그래서 이 절대 이런 가계에 대한 죄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처리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계의 죄가 저주가 해결되지 않느냐 아무리 회개 많이 해도 처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처리가 안 되는 사람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티끌만큼이나 남아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이 회개 안 된 사람, 부모에 대한 원망이 안에 있는 사람은 가계죄주 해결 안 됩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안 지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해서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 부모가 완벽할 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부모를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을 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회개예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에 대한 원망이 크면 클수록 해결이 안 됩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결이 안 됩니다. 크면 크고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죄를 안 짊어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 치유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의 상처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는 사람은 치유 안 됩니다. 치유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상처로 인한 죄들을 하나님 용서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상처는 죄고 상처로 인한 죄들에 대해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런 부분에 그래서 용서 문제를 통해서 첫째는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는 용서 문제 또 내가 살아생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철저히 용서 문제 그것이 철저히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특별히 살아있는 부모에 대해서 살아있는 또 나와 함께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에 대한 용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 사람이 파헤쳐져서 용서가 다 되고 앙금이 남아있지 않아야지만이 그것을 처리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 단계에 불과한 준비. 그리고 그에 대한 원망과 한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자기가 겉으로 보기에 조금 남아있다 그러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안에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에 대한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다 그러면 안에는 좀 있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생각할 때는 없다 그러면 안에가 좀 있고 겉으로 생각할 때 좀 껄쩍지근하고 좀 남았다 그러면 안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겉으로 생각할 때 참 고민이 될 정도로 있다 그러면은 안은 꽉 차버린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 밖으로 보이는 부분은 조금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안에 떠다니는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죄를 고스란히 자기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6절 보면 7장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 가르쳐 슬프도소이다. 그리고 왜 우리를 이들에게 넘겨주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10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제 응답을 해주셔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누가 범죄했어요? 아간이 범죄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국가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했지 아간 범죄했다고 안 그럽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7장 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랬지 그 다음 두 번째 아간 이야기가 나오지 첫째가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그대로 옵니다. 저주로 인한 고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면
내 자식에게도 어떤 저주가 내려가 있는지를 그냥 보여요. 그걸 좀 구체화시키면 그 눈이 띄지면 그게 보여요. 일상사 가운데 어떠한 저주들이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느냐가 보여요. 네? 보여요. 심지어는 어떤 집안에 같은데 보면 굉장히 그 집안에 욕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태어나서부터 배우질 않는데 막 욕을 퍼부어요. 그 다음에 위에가 불평불만이 많아요. 부모들이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아요. 자식이 태어나니까 항상 불평하고 불만해요. 자식이.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왜냐하면 그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그 죄를 끌어안고 자식은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고쳐집니다. 고치지 않아요. 또 마찬가지 고집이 막 센 고집이 그렇게 세요. 그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나서 고집이 그렇게 센 겁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간단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말투가 굉장히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투를 써요. 그러면 자식이 그대로 상처 주는 말투, 어떤 죄에 대한 결과물을 끌어안고 태어나서 그런 것이 나타나. 그런 게 나타나. 그런 것이 있어.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지금 뭘 파기해버린 거예요? 언약을 파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전체하고 맺었어요. 하나의 백성하고 전체하고 맺었어요. 언약은 그래요. 그러니 그 가운데 하나가 파기하면 다 파기된 거예요? 안 파기된 거예요? 다 파기된 거예요. 언약을 전체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그때그때 있는데 특별한 언약은 순종과 불순종의 언약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의 언약이에요.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지금 아간이 그랬어요?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나옵니까? 그들이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아간이 한 명이 했는데 그들이 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연대성과 집단성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범죄했는데 범죄하고 이미 자살해 죽어버린 지 오래 지났는데 사울 왕이 범죄한 그 죄에 대한 이스라엘 전체에게 기근을 때려서 심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단성, 연대성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하는데 무슨 누가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사는 지역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이 내가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내가 내 집안에 있어서 내 집안의 죄를 내가 회개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대표성도 얼마간은 발휘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당연히 다 처리는 안 되지요. 다 처리는 안 되지만 얼마 정도는 발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해요. 또 이 시에서 우상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왜 내가 회개해야 되는 내 죄니까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 개똥이 엄마가 우상 숭배를 통하여 지은 죄는 개똥이 엄마가 회개하는 것이고 이 우리 동네에서 우리 시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진남죄를 통하여 죄를 지었던 것이 내 죄 부분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은 걸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했는데 내가 한 거예요. 그 부분을 회개해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는 것이지. 그걸 모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라는 것이지. 그냥 저들이 했는데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시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님이에요. 그거예요. 회개를 전혀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해하고 천주교 카톨릭식의 이해는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이나 아니면 느헤미야나 에레미야나 에스라나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상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이해한 것이냐 그러면 죽은 조상의 죄를 회개하니까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네 그렇게 이해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나와서 연옥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해서 지옥에 있다가도 연옥으로 가고 좋은데 좀 더 좋은데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고 믿어서 이 묵주 돌리면서 하는 묵주가 조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에 거의 대부분 많은 거예요. 그 묵주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묵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염주하고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천주교 염주지요. 소위 말하면 조상을 위해서 하나씩 공덕을 쌓는 거예요. 이 묵주 하나를 돌릴 때마다 공덕을 쌓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고 악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조상의 죄를 끌안고 회개하느냐? 내 죄니까 내 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죽은 조상은 자기가 짊어지는 거죠. 내 죄를 부분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처리하겠다고 회개하는 것이지 조상의 죄를 회개하니 좀 조상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게 어딨답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부모 죄로 인하여 죽고 부모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고 나는 내 죄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의 하나님 명백한 선포예요. 그까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3, 4대까지 그게 누구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그러니까 내 죄는 누가 처리해야 돼요? 내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죄는 내가 회개하고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은 직접 지은 죄하고 죄에 대한 연대성을 물어서 죄를 짓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래서 아간이 여기서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아간은 죽임을 당해요. 아간이 처벌을 받는 게 나오는데요. 24절 읽습니다. 24절 7장 24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도 잡아요? 아들들과 딸들도 그에 대한 책임을 모면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들들과 딸들의 입장에서는 왜 내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우리를 잡아 죽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죄에 대한 집단성 연대성이고 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응? 하나님이, 야, 아간만 범죄했다, 아간만 죽여라. 아간이 범죄할 때 누가 범죄했어요? 아들들과 딸들이 같이 범죄했습니다. 아들들과 딸들만이 아니고 아간이 범죄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아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함께해서 무너뜨려 주셨는데 작은 성 아이성의 손에 넘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의 범죄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고, 근데 이스라엘의 죄인데 이스라엘의 죄는 조금 튀기는 거예요. 조금 튀겨요.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전쟁을 통해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핑계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성 전쟁에서 사람들이 최소 5절에 36명이 죽었는데 그 이후에 또 공격을 당해서 얼마가 죽었는지 기록이 안 됐지만 최소 36명인데 하나님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핑계를 못 댑니다. 그들 죄로 죽은 겁니다. 그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확히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그건 모르고 이상하게 가게 치유, 가게 복과 저주 그래서 조상의 죄를 안고 회개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짓불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조상의 죄 아니에요. 내 죄예요. 그래서 제가 조상의 죄를 회개한다 이렇게 가게의 어떤 치유책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게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 죄 부분이. 그래서 가게 치유책을 보면 제가 지금 한 권 보고 있는 것도 처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 죄 회개하고 자기가 살았을 때 전죄 회개하고 그 다음 항목으로 조상의 죄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설명을 자세히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처리가 많이 안 됩니다. 조상의 죄가 성경적으로 자기 죄인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요거 정확히 입증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내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죄가 아닌데 뭐라고 회개합니까? 내 죄가. 그래서 동일시 회개 그러지만 동일시 회개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안 맞아요. 동일시가 아니고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 회개. 동일의 내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단지 어떤 치유 사역자가 내적 치유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심령이 되어서 회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것이에요. 돕는 것.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하도록 돕고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아멘 할 때 그 사람 기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역 기도를 할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런 것이지 동일시 회개, 나라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대신 회개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성경적으로. 동일시 회개라는 건 사역 기도에는 있지만 내가 내 자식의 죄를 대신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내 부모의 죄를 대신 안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게 미신이고 샤머니즘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내 죄의 부분만 회개할 뿐이에요. 내 죄의 부분만. 대신 내 죄의 부분만 회개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심판과 징계가 아니고 축복을 주신 축복이 흘러가죠.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 그래서 이 아간의 아버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간에게 속한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리고 그 아들들과 딸들과 심지어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쳐주겠죠. 그러면 그에게 속한 것 그러면은 지금 아들과 딸들은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속겠어요. 아내도 있으면 아내도 속겠어요. 그리고 종들이 있으면 종들도 다 죽습니다. 법적으로 속한 것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죄를 통하여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엄마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그럼 누가 근심한 거예요? 내가 근심한 거예요. 내가 근심한 거. 엄마가 임신 때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안 좋게 태어났고 안 좋지요. 정말 악하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기독교 상담도 상담을 통해 왜 처리가 안 되느냐? 처리가 안 되지요, 당연히. 기독교 상담에서는 그 상처를 받고 내 태어날 때 임신했을 때부터 상처까지 다룬단 말이에요, 기독교 상담은. 그러면 엄마가 불안했기 때문에 태어난 내가 불안을 가지고 태어났다. 상담은 그 원인은 밝혀져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그것이 네 죄이라는 것은 네 죄다는 것을 밝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저주가 심해져요? 적어져요?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만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한은 이제 그것이 원망이 이만큼 있는 사람과 이만큼 있는 사람과 틀리죠.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줄어들면 그만큼 처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100% 다 없애야지 처리가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망이 남아있는 한은 내가 당사자가 아니에요. 책임을 내가 100% 그래서 제가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책임을 100% 지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안 됩니다. 100% 지지 않는 한은.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내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무당이라고 구다고 제사를 많이 지내고 풍어제를 많이 하고 그 죄가 증조 할아버지지만 그게 내 죄가 돼야지. 그걸 회개해야지. 증조 할아버지가 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미흡한 부분이에요. 지금 가계 복과 저주의 어떤 책들과 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몇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미흡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아간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죄라고 하나님 선포해 버리셔요. 이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부분을 다 보셔야 돼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우상숭배를 극악하게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반복돼서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숭배해서 만대해서 그를 내가 심판해야 되는데 죽은 네 아비 얼굴을 보아서 네 때는 안 하겠다. 너 아비 다윗을 기억해서 네 우상숭배죄로 너는 지금 내가 이렇게 심판해버려야 되는데 너 아비를 봐서 아버지는 진짜 죽었지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있죠. 너 아비 때문에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고 너 후손을 그 밑에 후손을 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복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복이. 그 복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남는 거예요. 평안하게 죽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후손은 하나님과 해칩니다. 죄의 집단성, 연대성, 특별히 가계에 대해서는 철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는데 하나님은 각 개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개인에게만 묻는다면서요. 왜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 36명이 죽어야 되고 아간이 범죄했는데 우리를 다 쳐버리고 아간을 범죄했는데 왜 우리한테 묻고 아간이 범죄했는데 또 아간 자식들은 아들 딸들은 왜 아빠가 했는데 왜 우리를 물어요?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회적으로는 그걸 정확하게 처리를 못 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아버지가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자식도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 경중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법으로는 그 경중을 무게를 달 수 있어요? 없어요? 달 수가 없어요. 사회법으로는 그 정확한 죄에 대한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봐보세요. 복도 문제,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는 그 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누구의 심판의 권한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공의롭게, 하나님 공의롭게, 불공평하게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는데, 공의롭게 심판을 사회법이나 사람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적으로 사람에게 그 부분을 막았어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능한 부분은 사람에게 넘겨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가능한 부분이 이런 일이에요. 지금 이런 일은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아간이 범죄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누가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그에 대해 공의롭게 심판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닌 한은 사회법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것은 왜 사회법으로, 왜 율법으로, 모세율법으로 하지 말라 그랬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신비예요, 신비. 부모가 지은 죄 중에서 그 죄에 대한 결과물로 자식이 5이가 있다 그러면 5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르게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걸 죄로 인한 결과, 그래서 저주라 그래요. 죄로 인해서 마귀가 들어오고 마귀의 역사한 결과가 다 다르게 흘러가요. 5명 자식이 다르게 다 흘러가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공의롭지 않아요? 공의로워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심판자 앞에 섰어야 그 철저한 공의로움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아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는데 그 축복으로 누가 받았다고, 그 11조 낸 축복을 누가 받았다고 성경이 히브리서 언급합니까? 레위를 이야기해요. 증손자는 많아요. 많은데 레위를 콕 찝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의 축복을 보면 레위는 제대로 제사장 가문이 여기서 나오고 하나님의 성소를 성막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주의 종의 반열로 사는 선택된 지파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거기서 임해요. 그러니 사실은 왜 그렇게 되는지 사람이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만 그 축복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 바른 공의롭게 축복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만이 그래요. 그런다 해서 그래서 이 아간의 죄가 딸 자식의 죄이기 때문에 딸 자식 죽이는 거예요. 아들, 딸 다 죽이는 거예요.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런 성경적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걸 이걸 보고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이것과 좀 다르게 보이는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행하면서 다르게 말씀이 나왔겠어요? 우리가 잘못 다르게 이해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특별히 자녀들이 우리는 이런 죄로 인한 결과, 죄로 인한 심판, 죄로 인한 죄책, 죄에 대한 영향 이런 것을 대해서 처리를 할 때는 원망의 부분을 철저하게 처리하지 않고는 또 용서의 부분, 부모를 또 조상을 이런 부분을 또 상처의 부분도 주님의 치료일 때 철저하게 원망을 풀고 한을 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심령적으로 천국 교회에 잘 임하지 않느냐. 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한이 많기 때문에 한이 많은 것만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이 많은 것만큼. 지금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못 들어가냐 그러면 믿는 사람 속에서요.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국가의 정치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한 사람을 그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변두리에서 놀다가 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이고 증오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자기는 건설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비판한다. 정치에 대해서 비판한다. 대통령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욕한다. 뭐라고 핑계대도 한이에요. 한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실 거고 그 사람의 죄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처도 치유되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도 더 깊어지지 않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원망을 가지고 있고 한을 가지고 있고 불평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만큼은 물론 자기 겉사람은 별로 못 느끼고 속 안에가 깊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그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한 집단성, 연대성,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죄가 왜 자식의 죄가 되는지, 또한 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지은 죄가 왜 백성들의 죄가 되는지, 이 아간이 지은 죄가 왜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었고 이 아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죄가 되어서 아골골짜기에 심판받았는지를 보여주셨사오니 이 여수시에서 제사하고 우상 숭배한 죄가 곧 내 죄입니다. 이걸 회개해야 합니다. 내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곧 내 죄입니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상 숭배 범죄한 죄가 곧 내 죄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더 깨닫게 하셔서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다 처리하고 회개함으로 내가 내 죄를 끌어안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며 죄로 인한 저주들, 죄로 인한 결과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처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